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사야서를 한 2개월 거쳐서 이사야서를 끝내고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서를 들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와 더불어 대선지서에 속하죠.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죠. 66장.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도 분량이 많아요. 52장. 그래서 분량이 많은, 장수가 많은 선지서를 대선지서, 분량이 작은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말씀드렸죠. 예레미야는 이사야가 죽은 지 한 100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같은 시대의 남유다 멸망의 기로에서 부르심을 받았죠. 남유다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아 여호와김 또 시드기야 이런 유다 왕 시절에 활약했던 선지자죠.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은 그 당시 그 세계 패권을 다투는 나라가 유럽 쪽의 세력과 또 아시리아가 지금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있었고 또 신흥 바벨론 세력들이 이제 세력을 키워가 있었고 거기에 북방 쪽이었고 남방 쪽에는 이제 이집트가 세계 패권을 다투는 나라였죠. 그 길가미스라는 지역이 그런 패권국에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지역인 것과 동시에 예루살렘 이 남유다도 학자들이 말하는 트라이앵글이라고 삼각 델타, 삼각형의 모양, 북방 아수르와 신흥 바벨론, 남 애굽 이런 강자들이 서로 세계를 백권하려고 하는 길목에 이스라엘 유대가 위치해 있었죠. 그러니 유대 왕들은 늘 강대국의 그 눈치를 보면서 외교전을 폈어요. 그리고 조공도 하고 화친도 맺고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이제 기로가 운명이 이제 달려 있는데 유대와 백성은 누구의 보호 아래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니까 왕들이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현실 속에 나타나는 정치적 다툼에 있어서는 왕들이 세계 강대국의 왕들의 눈치를 보는 현실에 있었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다르게 좀 특이한 선지자죠. 예레미야. 그래서 여러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학교에 가면 늘 앞에 수식어가 따라요. 예레미야한테서는 무슨 수식어냐?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는 항상 그 수식어가 따라요.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눈물이 많은가, 감성이 있는가, 많은가, 마음이 약한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제사장 그룹에서 발탁이 됐어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가 된 경우예요. 이건 극히 드문 상황이죠. 예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열방에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이 현현해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종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고 말씀을 해주시고 열방을 치리하셨는데, 그러므로 세계 역사,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시대마다 간섭하는 모양새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모습들이 시대마다 다르다고요. 시대가 엄청난 긴 세월이잖아요. 약 6,000년이라는 이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나타나시는 모습들이 시대마다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다른 그 현현의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약 6,000년의 기간이지만 성경의 기록은 1600년간에서 이제 기록했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하죠. 1600년간의 기록. 왜냐하면 인류 시작부터 무슨 뭐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문자가 있고 인쇄술이 발달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과학과 문명의 발달함에 따라 하나님의 인간의 이제 간섭하심과 또 요구하심과 나타나심이 다르다고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뭐 무턱대고 구약이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오늘날도 이러시네, 이러면 큰 큰일 나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그래서 시대마다 창세기 때 하고 또 출애굽 당시에 또 열왕기 시대, 왕들의 시대, 그 전에 사사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이렇게 흐르면서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그걸 계시라 그러거든요. 계시. 어려운 말로 계시. 누가 계시 받았다 그러잖아요. 계시라 그러는데 그걸 계시의 점진성이라 그래요. 계시의 점진성. 점점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하나님의 가까우심과 계시의 점진성은 인류의 과학과 문명의 발달과 함께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자가, 글자가 나오고 또 문자가 나오고 또 인쇄술이 발달되고, 그 문자를 인쇄해서 인쇄술이 발달되고 통신이 발달되고, 그리고 운행이 발달되잖아요. 이 사람과 사람의 이동이 수천 년간 말에 의존했던 인류가 마차, 여러분 서부 영화나 예전에 고대 시대에 보면은 운송 수단이 뭐예요? 사막지대는 낙타고 일반 대륙에서는 말을 통하여 이제 이동했잖아요. 인간이 웬만한 인간은 뭐 다 걸어 다녔지만, 그러다가 자동차가 개발되고 증기 기관차, 그래서 기차가 이제 개발되고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화약이 이제 발명되고 또 비행기를 발명했죠. 그러면서 사람의 소통이 가까워지면서 오늘날은 엄청난 문명의 발달로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종이, 그러니까 문명은 화약 종이의 발명으로 엄청난 발달을 했죠. 오늘날은 컴퓨터를 지나 이제 내 손에 컴퓨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소통이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뭐 실시간이잖아요. 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 기자들이 다 기록해서 신문에 인쇄를 해가지고 다음날 호해요 하면서 막 그냥 긴급 전달이 됐는데, 지금은 현장에서 바로 문제가 생기면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다 지인 간에 소통을 하고 매체 간에 소통을 해서 이제 금방 나오죠. 그만큼 발달됐다고. 발달되면서 뭐가 없어졌느냐? 소통이 빨라지면서 비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공작들이 사라지고 비밀이 사라지는 거예요. 금방 드러나는 거죠. CCTV가 발달되니까 범죄가 줄어들고, 예전에는 속이고 속는 일이 많잖아요. 기업들과 공무원과 기업들의 그런 것들이, 뇌물 관계 이런 것들이 CCTV가 있어요, 무슨 녹음 장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서로 이렇게 눈 감아주고 해먹었는 시절이 있는데, 이제는 녹음을 할지 CCTV가 있는지 저자가 스마트폰으로 찍는지 이게 다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통이 빨라지면서 문명이 발달되면서 거짓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부천, 소사 이런 곳에 뭐가 많았어요? 무당집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낙후다는 데는 무당집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문화가 발달되고 계명천지가 되고 누구나 고등학교 고학력이 되고, 그러니 마녀가 사라지면서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면요, 마녀가 퇴치가 되는 거예요. 무당이 퇴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송하는 우리 집 맞은편이 무당집인데 그러니 이 지역이 개발 지역이죠. 곧 여기도 개발돼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촌에 무당집은 없잖아요. 뭐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면서 소통이 좋아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 인간 전반적인 생활하고 밀접하다고요. 그래서 문자와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 손에 가까이 오게 되고, 성경 이 계시의 책도 66권이라는 완성된 책, 완성된 계시의 책, 그게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길, 진리의 길들을 성경에 다 녹여 놓으셨거든요.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계시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필요하고 충분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시를 받았느니 하는 자들은 그냥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시로서의 진리의 책은 완성이 됐다. 근데 이 성경책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날 순간에 하루 만에 탁 제작이 돼가지고 우리 손에 온 게 아니라 1600년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그것도 40명의 기록자가 다 직업이 틀린 사람들이 40명이 기록한 책들을 모아서 보니까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었는데 계시의 점진성이 있더라. 그러니 성경을 살펴볼 때는 늘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본질적인 물음, 진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시고자 하였던가를 캐치를 해야지 그 당시의 상황, 또 그 당시의 규례, 규제, 형식, 절차 이런 것들을 오늘날에 대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여러분 너무 쉽죠? 그 당시에 줬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네? 금방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얘기했잖아요.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했던 시대에 이제는 신흥 바벨론이 성장을 하고 있었고 남방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그 삼각 델타 지역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남유다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이 주셨던 계시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들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였다.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만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신자 누구나 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는 가르칠 수가 있고 전달할 수가 있고 전파할 수가 있어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도 평신도도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왜?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직을 통하여 기름을 부었고 그 기름 부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셔서 앞으로의 일들 어떻게 해야 될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이걸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은 율법을 통하여 백성을 치리하였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왜 나눴느냐 잘 살펴보세요. 왕은 율법이라는 그 모세 오경을 통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에 기초를 했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전달하려고 선지자를 택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처럼 또 정무 비서관처럼 하나님 그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거고, 또 홍보수석처럼 대변인처럼 청와대나 대통령실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언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언. 말씀을 맡았다 그랬죠. 예언. 미래의 예언도 있지만 말씀을 맡았다라는 자로서의 예언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서 적금할 때 예금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금이 되는 거예요. 입금. 여러분, 내 통장에 누가 돈을 입금해야 뺏어 쓰잖아요. 지출을 하잖아요. 통장에 예금을 찾아서 내가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돈에 입금이 아무것도 없다. 누가 계좌 이체를 안 해줬다. 입금을 안 시켜줬다. 그러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뺏어 써요? 그걸 거짓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요, 적금이, 예금이 없는, 예언이 없는, 말씀 맡은 적이 없는 자가 적금을 뺏으려는데 통장이 제로니까 뭘 쓰겠어요? 지 돈을 쓴다고요. 지 생각을. 자기 생각을 막 짓거리는 거, 막 뱉어놓는 거.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막 자기 말대로. 괜찮다. 하나님은 뭐 우리를 뭐 어떻게 하신다. 편안하라. 괜찮다. 두려워 말라. 막 그런 얘기하는 거. 괜찮다. 대체로 거짓 선지자는 괜찮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입금을 받아서 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입금시킨 그걸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대체로 참 선지자는 뭐라 그러느냐? 안 된다는 거죠. 안 괜찮다.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는 거고, 제사장은요, 왕 선지자 얘기했죠? 그럼 제사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반대로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이 일상에서 저질렀던 죄를 가지고 양들이나 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오면 그 제사를 누가 맡아서 했어요? 제사장들이 각을 뜨고 뿔을 그 백성이 잡으라 그러면 제사장들이 배를 가르고 피를 내고 하는 일은 제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쓰는 것처럼 제사장은 백성들의 마음에 쓰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백성들과 마음을 공감을 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처지가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하는 일을 제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일을 맡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예? 여러분, 회사에서도 중개자가 있죠. 예, 오너 편에 쓰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 편에도 서야 되는 중간 관리자가 있잖아요. 예. 이제 노조 출신들이 있고 또 관리자들이 있잖아요. 임원들. 그렇게 이해하니까 쉽죠. 그러니 협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예레미야의 입장이다. 그러니 웃으면서 돌아다녔겠어요? 괴로워했겠어요? 괴로우면서 늘 울고 다녔대요. 울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전해야 되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하고 괴로워서 늘 울면서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곧 유다가 망한다는 하나님 메시지를 받으니 백성들 편에서 울면서 다녔다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요 정도로 예레미야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어느 정도 배경을 읽었죠? 다시 한번, 왕, 선지자, 제사장, 오늘날은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랬어요. 예? 베드로전서 2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예.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누구든지 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왕 같은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에요. 목사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대리자, 선지자다,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그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계시의 점진성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신학교에서 그냥 어설피 공부해가지고, 예? 의사도 의학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이제 의술 포럼에 나가서 연구하고 책을 보고 탐구를 하고 임상 실험을 계속해서 이런 환자는 이렇더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성경도 모르고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테니스나 치러 다니고, 예? 삼삼오오 몰려서 사우나 나가고 먹거나 먹으러 다니고. 목사들이 먹방 먹는 데 좋은 데는 다 알아. 목사님 어떻게 잘하세요? 들으니까 나도.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경찰서장
세무서장이 그 동네 유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세무서장, 목사 셋이서 밥을 먹었는데 밥값을 누가 냈다? 누가 냈어요? 맨날 얻어먹더니 서로 안 내니까 속이 답답한 그 음식점 주인이 냈다는 소리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뭘 비꼬는 소리예요? 밥값을 안 내. 또 경찰서장 세무서장 들으면 또 이상할라. 그게 아니라 목사들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들은 맨날 대접만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라는 소리예요. 성경을 잘 파악하고 무슨 얘기하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신학교에서 공부한 건 날탕이에요. 신학교에서 공부한 건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고 나오는 거예요. 계속 책도 보고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자기도 연구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전통으로 내려오는 교회의 말만 그대로 답습할 게 아니라 맨날 선배들이 했던 말 그대로 똑같이 그냥 전달할 것 같으면 교회를 왜 세워요? 여러분 또 발동됐네. 제가 아니 선배들이 할 얘기 똑같이 또 그 앵무새처럼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를 또 세우냐고. 그 교회에 다니면 되지. 교회를 왜 세우느냐? 다르게 해라는 뜻이에요. 다르게. 우리 선배들과 다른 얘기를 해야죠. 다른 얘기를 해야죠. 네? 다른 얘기를 해야죠. 정말 진실된 의사가 돼야죠. 어떤 병원처럼 무조건 가면 수술을 하라 그러면 수술은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데 수술 안 하고 나만의 이런 임상 결과해서 수술 안 하고 고쳤습니다. 수술 안 하고 한번 해봅시다. 해갖고 저렴하게 또 환자 편에 서서 그 질병을 치료해야 진짜 의사지. 수가 올리려고 월급 타니까 큰 병원에 의사들 월급 타야 되니까 한 달 종합 그 따지잖아요. 그 의사 얼마나 수입 올렸나 그 병원에. 그래야 월급을 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센티브로 해서 몇 대 몇 먹잖아요. 기본급 얼마에 몇 대 몇. 그러니 무조건 수술해라. 이런 개 쓰레기 같은 의사가 많은 거예요. 돌팔이 의사들. 실력은 둘째 치고 하네. 하여튼 돈 올리려고 하는 의사 있는 것처럼 목사들도 똑같아요. 목사들이 대형교회, 큰 교회 부목사들은요, 거마비가 많아요. 부목사 월급이 얼마나 많겠어요.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위아래지. 그거 갖고 어떻게 애들 교육시키고 살겠어요. 그러니 뭐가 좋아? 저기 서울 강남 같은 데는 거마비라고 옛날 용어인데, 이제 봉투. 병원에 신방 갔다. 어디 개업하는데 뭐 가서 설교를 해줬다. 신방 해줬다. 어느 회사에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다. 그냥 보내요? 다 거마비를 주거든요. 거마비. 그럼 한두 푼 주겠어요? 재벌들이 질비한데? 회사 오너들이 많은데? 대학 병원 원장들이? 그러니 그런 것들을 맛을 봤어. 맛을 봐가지고 강남에 실제 있던 일이에요. 모 교회에 목사가 바뀌었어요. 담임 목사가 바뀌니까 그 담임 목사의 체제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TV 예능에도 줄 서잖아요. 강호동파, 유재석파, 신동엽 이렇게 줄 대는 거잖아요. 그게 있어요. 라인이라 그러지. 그 라인. 누구 라인. 예전엔 작가 김수현 작가 라인. 그러니까 그 밑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목사가 바뀌니까 자기 라인 목사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체제를. 왜냐하면 전 목사의 체제의 목사들이 있으니까.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려니까 자기 시스템에 부목들을 쓰려 그러니까 있었던 기존 목사가 어떻게 쉽게 저 그만두겠습니다 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그 거마비가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예배 설교 직전에 그냥 훅이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이 눈탱이가 밤탱이 돼갖고 그날 설교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 유명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 뒷 이야기가 뭐냐? 바로 이런 거마비거든요. 그런 일로 바쁘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고민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존 전통으로 내려왔던 교회의 목사님들이 했던 말이 훌륭한 말씀, 좋은 말씀도 있지만 엉뚱한 소리 했던 것들이 있으면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저거 헛소리 하네? 아이고 저거 헛소리 하네 하면은 성경을 비춰봐야죠. 인간이니까 입금되지 않은 소리 한단 말이에요. 적금된 예금을 예언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자기 소리 하면 성경을 비춰봐야죠. 하나님 말씀, 성경을 비교해 봤을 때 엉뚱한 소리 하면은 그거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죽고 성도들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대형 교회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내 선배 직전 담임 목사님이나 예전 목사님들이 했던 말이 아닙니다 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지요. 왜? 자기 밥그릇이 달려있는데. 에? 장로들이 그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던 말에 그거 아닙니다 하면은 뭔 소리야, 저 목사 뭐야, 잘못된 거 아니야? 조사해봐, 저 목사 이상해. 쉽지가 않다고요. 개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개혁하는 선지자는, 참 선지자는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 여러분 안 됩니다. 무슨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종, 무슨 순복음을 명성을 높인 백인의 목회자 어쩌고 나오더라고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유명한 목사 아무 소리.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 발 아래잖아요. 예수님의 발 아래니까 예수님은 이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랬어. 하나님은 이랬어. 그러니 넌 잘못된 거야 라고 들이대야 되는 거죠. 그게 참 선지자예요. 참 목사예요. 그러니 모든 목사의 말에 무조건 믿을 게 아니라 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 너희들을 생각해봐라. 너희도 생각해봐라. 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러니 예수님은 무슨 말까지 하신지 아세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그 랍비들 얘기 정도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과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누구예요? 아나니아가 아니라 그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 안나스, 가야바와 안나스, 그게 장인과 사위 기간 사이인데 그들의 말이 두려워서 그 대제사장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랍비가 누구냐? 모세거든요. 모든 랍비의 스승이요, 모든 신앙의 근간은 모세인데 모세를 들이까잖아요. 예수님은 모세, 너희가 모세에게 들었냐? 그러나
바꿔라 이거예요, 생각을. 밭이 뭐예요? 밭이 반대잖아요, 반대. 예? 반대예요. 예수님은 모세도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도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모세에게 이렇게 들었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거 아니야. 다시 얘기해 줄게. 원래의 의도는 이 얘기야 하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1500년 전, 예수님 BC 1500년 전, 그 당시 상황에서 했었던 얘기, 거기에 숨어 있는 율법의 본질을 예수님은 끌어들이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니? 그 얘기는 사실 이런 얘기야. 그러니 내 말을 들어 하고 모세의 권위보다 예수님이 더 위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그동안 목사에게 이런 일은, 너희의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니? 좋은 얘기도 있지만 아니, 이런 부분은 아니야. 11조 아니야. 주일 성수 아니야. 헌금 이런 헌금 아니야. 일천번제 누가 만들었어? 그거 아니야. 그건 사람이 만든 헌금 제도야. 11조, 진정한 11조 의미는 이런 의미야. 그런 거예요. 건물 안에서 드리는 성전 웃기는 얘기야. 그 성전이란 말 하지 마, 쓰지 마. 그 성전이라는 건 너의 몸을 얘기하는 거야. 내 마음. 내가 성전이야.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줬어? 아니야. 오늘날은 누구에게나 다 줬어. 누구에게나 하나님 말씀을 맡을 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예배를 집전할 수가 있어. 목사만 집전하는 게 아니야. 가운 입고 제사장처럼 하는 거, 저건 잘못된 목사야. 나도 예배를 인도할, 가정에서 자녀들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직접 다이렉트로 기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 신자가. 그리고 누구 특별한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다 사입이잖아요. 이단 사입이 어떻게? 에? 지난 시간에도 했잖아요. 지금 이름만 대면 잘하는 사이비들 많지요. 그 누가 있어요? 다 거기에 교주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뭐 이렇게 다 해서 교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유명 목사는 있어도 교주는 없잖아요. 그러나 가만 보세요. 개신교를 빼고 이렇게 보세요. 다 교주가 있어요. 네? 창시자가 있단 말이에요. 화이트, 제7일 안식일 교회는 화이트가 있고, 네? 신천지는 뭐가 있어요? 이만희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이 있고, 또 천주교는 또 천주교 전체를 아우르는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고, 이렇게 어떠한 그 수장 체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수장 체제, 딱 한 인물이.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선생은 단 한 분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서에 우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이요. 그 자들도 다 예수님을 얘기해요. 성경을 얘기해요. 그러나 계시자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독특한 한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파에서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어떤 계시를 받았다라는 그런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분별해 보면은 그렇구나. 그렇구나. 다 보이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줘요? 네, 다 천국 열쇠를 그 준자가 나야 하면 그런 종파가 되는 거고, 천국 열쇠를 해석을
천주교는 베드로에게 줬다 그러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래서 그 베드로가 교황 1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 인간에게,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가 아니죠. 그런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워서 만인이 그 교회의 반석 위에 서는 거죠.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에게 줬다고 쳐도 그러면 그 베드로가 죽으면 끝나야지, 그 천국 열쇠가 회수가 돼야 되는데 다시 베드로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은 없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후계자를 세워서 이제 교황 1세, 2세, 3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지금 타 종교 종파 얘기할 겨를이 없어요. 개신교가 엉망진창이라. 개신교가 엉망진창이죠. 자, 그럼 예레미야를 한번 오늘 조금 들어가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서 성경 통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베냐민 땅, 가나안 땅의 12지파가 땅을 차지했죠. 그 중에 베냐민 땅에 아나돗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동북쪽에 위치한 그곳에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집성촌이 있잖아요. 제주도에는 고시들이 많이 살죠. 고시들이 많이 살고, 저기 그 노원 지역에 가니까 한시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한시성을 가진 자들. 그런 집성촌이 있듯이 시골에는 그렇게 그 아나돗이라는 지역에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살았는데, 그 제사장 중에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 말은 뭐예요? 제사장 출신이구나, 그 얘기예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이제 그 당시 왕은 누구냐, 그 설명의 2절은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째에, 요시야가 다스리는 13년대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 말이 뭐라 그랬죠? 예레미야에게 입금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입금됐어요. 계좌이체 됐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제 11년 말까지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이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 놀래가지고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선지자의 일을 맡기를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말주변이 없어도 괜찮아. 왜? 내가 입금시키면 너는 그냥 돈 타서 쓰면 돼. 여러분, 말주변이 좋은 사람은 뭐가 쉽죠? 사기꾼이 많아요. 여러분, 늘씬하고 인물이 좋고 허우대가 좋고 춤 잘 추면 뭐예요? 제비족이 많듯이 예? 말을 잘한다. 어떤 말이든 그럴듯하게 막 누구를 그냥 깜빡 속게 한다. 사기꾼이죠. 사기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말 잘하는 자를 택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좌만 유치하면 돼요. 계좌 소통. 하나님과 나만 계좌 소통만 하면 돼요. 계좌 번호만 연결되면 돼요. 입금은 누가 시켜줘요? 하나님이 시켜요. 여러분, 재벌 2세가 재벌의 아들이 저 시골에 가서 막 무슨 이제 농촌에 농사에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 봉사도 하고 여기저기 세상 체험도 하고 사람 공부 좀 하려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 걱정합니까? 돈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기 위하여 사람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책 공부해서는 안 되겠어요. 저 밑바닥부터 공부 좀 해야 되겠어요. 저에게 한 2, 3년만 시간 주십시오 하고 세상 공부하려고 돌아다니면서 여비가 다 떨어졌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입금 그러면 입금 돼요? 안 돼요? 입금 되죠. 저는 이게 방송에서 해야 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아주 그 모교회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영락교회라고 하죠. 영락교회 아주 오래된 교회고 통합 측 아주 모교회죠. 아주 뿌리가 되는 교회인데 거기에 담임 목사로 계셨던 분이 은퇴를 하니까 되게 청렴했다 그래요. 근데 그 은퇴 목사님에게 퇴직금을 그동안 평생 했으니까 퇴직금 쪽으로 얼마 드렸다. 그게 아니라 목사님은 늘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돌보니까 퇴직금 통장을 드리는데 1억 잔금 통장을 드렸다 그래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이 임의대로 누구를 도와주려고 돈을 썼다. 그리고 생활하는데 뭐 이렇게 필요한 걸 썼다. 그러면 바로 통장 잔액이 자동이체 1억이 잔고가 되는 거예요. 1억 통장. 그걸 줬다고 그래요. 그만큼 신뢰를 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잘한 얘기인지 못한 얘기인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런 것처럼 지방에 돈 다 떨어진 재벌 2세 아들이 가난한 자들과 막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이때 저때 돈이 필요했겠죠. 그러면 바로 계좌 이체 시켜주듯이 하나님도 예레미야에게 넌 말 못한다고 아이가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택했으니 내가 너를 통하여 말하는 자는 나니까 걱정하지 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꽃을 봤다 그래요. 여러분 살구나무 꽃은 언제 피느냐? 봄에 피지요. 봄에 하얗게 피지요. 살구나무가 하얗게 피는데 그 말은 뜻은 뭐냐? 겨울은 고난이요 너희가 징계를 받아 이방에 가서 고난을 받지만 다시
봄이 돌아와 살구꽃이 피듯이 내 유대 땅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리라. 그러니 너는 눈물만 흘리고 고민하고 괴로워만 하지 말고 내가 여호와께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결국은 살구꽃처럼 봄에 만개하듯 부활이 오고 다시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를 살리라는 그런 희망을 품고 가서 외치라는 뜻이에요. 심판만 외치지 말고 너희를 결국 회복시키리라는 해피엔딩을 꿈꾸고 가서 외쳐야지 힘이 나지. 니넨 다 망하게 됐어. 이제 끝이야.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 살꽃을 보여줬고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말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 모든 거민에게 임하니라. 그 재앙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살구꽃을 보여주고 재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 어디부터, 끓는 가마가 어디부터 부어져요? 북방부터.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누구에게 망해요? 바벨론으로부터 망한다라는 것을 지금 환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들이 황폐하여 지지만 봄에 보는 살구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잊지 않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부흥케 하는, 회복시켜 주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면서 너는 가서 외치라. 이거. 이스라엘에게 돌이키라. 이거. 돌이키라.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요, 지금 당장 막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너희는 징계하고 퍼붓는 것 같아도 바로 돌이키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 돌이키면 다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걸 철회했어요. 돌이켰어요. 하나님도. 인간이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켰다고요. 인간이 돌이켰는데 하나님 웃기지 마. 내가 했던 일은 해야 돼 하고 재앙을 퍼붓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애가 만약에 우리 애들이, 자녀들이 나가서 그렇게 골머리를 썩히고 속을 썩였다고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예 철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하고 딱 책상 머리에 앉아서 모습이 바뀌고 아버지 앞에 다짐을 하고 무릎 꿇고 눈물 뚝뚝 흘리는데, 그래? 그건 그거고 넌 좀 맞아야 돼 하고 때리는 부모 있나요? 없지요. 그래? 하면서 막 그래 또 속아보자. 속는 셈 치고 또 그래. 에? 그러면서 새 옷을 입히고 과일 깎아주고 용돈 주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요, 이게 이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감정이 바로바로 나와요. 바로바로 아주 시기 질투하는, 바로바로 막. 남녀가 교제할 때 보면은 좀 서운하게 하면 팍 삐지죠. 그러면 남자가 말아 막 그러면 여자애가 눈물 뚝뚝 흘리죠. 이 하나님도 즉흥 아주 바로바로 나와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다 그러면 그냥 화가 막 머리끝까지 치밀어요. 하나님도 이놈 새끼들 막 그냥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그냥 대노하신다고요. 바로 그냥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구약에는 바로바로 나오셔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여러분 잠깐 이제 맛을 봤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한 30장쯤 가면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끌려갈 거야. 그게 언제까지냐? 바벨론으로 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거야. 아예 기간까지 얘기해 주는. 기간까지. 70년간 너희들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왜? 그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 생활을 할 생각을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제사장이잖아요. 선지자 이전에 예레미야는. 그러니 백성 편에서 보니 얼마나 안타까우겠어요. 그 말씀을 받았으니. 모르는 자들은, 백성들은 모르지만 말씀을 받은 자는 어때요? 안타까우니까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래, 눈물의 선지자. 누굴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선지자면서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잖아요. 예레미야는 왕은 아니지만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라 그랬죠? 구약의 3직을, 그리스도를 한 몸에 지고 오신다 그랬죠. 왕, 선지자, 제사장이면서 예수님도 늘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 제 병아리를 품에 안듯이 내가 너를 품에 안은 적이 몇 번이나 되었더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탄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 품는 거 봤죠? 네. 독사가 와도 그냥 독사 머리를 쪼으면서 병아리 유정란을 품잖아요. 이렇게 품는다고요. 여러분, 창세기의 1장 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도요, 하나님의 신의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게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요, 새가 날개 짖듯 품는 의미예요. 원전의 그 의미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이 만물을 창조할 때에 마치 암탉이 병아리 유정란을 품어 생명을 잉태하는 모습, 그 모습이 온 우주를 품에 안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는 모습, 그리고 이 우주에 충만한 성령의 기운, 그걸 에코스라 그러거든요. 에코스. 그래서 하나님의 숨소리, 숨결, 생명, 루아흐, 이게요, 성령이 우주에 충만한 상태예요. 온 우주에 충만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을 품에 안듯,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듯 그 모습, 그리고 약 7번의 눈물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의 헬라어 원어로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했어요. 스프랑크 니조마이, 애간장이 끓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창자의 애간장이 녹는다 할 때 창자와 간이 녹아 없어지는, 면도칼로 이 창자를 끊어내는 고통, 그걸 애간장이 끊어진다 그러거든요. 그거를 헬라어 원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7번 복음서에서 내가 너를 보니 애가 탄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단어가 참된 이웃이 누굽니까 할 때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안고 있을 때 그 마음, 그게 스플랑크 니조마이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리고 나사로를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래서 복음서에 한 7번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제사장 대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시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고초를 생각하면서 너희는 내가 주 예수여 다시 오실 예수여 할 때까지 너희는 버림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황폐함을 당하리라. 그게 마태복음 23장 끝에 있다 그랬죠. 다시 오실 이여 할 때까지 너희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황폐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70년을 고통받을 걸 아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약 2000년 넘게 유리하고 방황하게 될 거라는 것을 2000년 가깝게 유리하고 방황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잖아요. 왜요? 유대인이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1948년에 독립하고 아직도 예수를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보지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는 버림을 받고 황폐하시리라. 그 계시록 공부할 때 얘기했죠. 요거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수님 앞에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는데 다 돌로 쳐 죽였다 이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원치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원치 않았잖아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레미야가 예언하듯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듯 불가마가 북방으로부터 쏟아질 것이다 예언하듯 예수님은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예수님 그때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언제예요? 재림 예수를 아직 예수를 안 부르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안 부르잖아요. 아직도 모세여 하고 모세를 찬송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네? 모세 오경만 토라라고 인정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본다는 거예요. 왜? 그 예언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그렇게 예수를 치부하였다. 예수를 몰라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백투더 예루살렘 해가지고 주다이즘 그들에게 예수가 들어가야만이 이 땅이 종말이 오리라는 역발상.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의 선교 단체가 다른 지역에 선교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선교를 해야 된다. 왜?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자꾸만 이제 찬송하게 되면은 뭐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재림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아주 기발한 발상인데 하나님의 때가 차야지요. 하나님의 때가. 하여튼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래서 구약 전체의 터닝 포인트예요. 예레미야서까지 바벨론 포로 전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결국 다 멸망하면서 다니엘 같이 이런 자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끝나면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의 말이 나와요. 그건 다른 면에 이제 바벨론 유수기가 후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구약 전체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까지가 이제 바벨론 포로 전까지의 터닝 포인트, 거기까지 이제 쉼표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고,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겠죠? 무엇보다 우리 지킬 일은 믿음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 잘 마음에 두시고, 세상 물질의 세계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예? 이준석이 어쩌고 저쩌고, 뭐 국힘당 민주당이 어쩌고, 뭐 거기에 조금 관심은 있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잘 간수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